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심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온 땅에 만국의 복이 되리라 부르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한 분 한 분을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그 땅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곳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복이 될 것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자신의 복을 나타내시기에 아끼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주님의 마음 부어주십시오. 우리를 복이라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증거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주의 한 번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은총을 입으려 나의 은총을 입으려 너를 아노라 너의 마음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들이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함께하며 나의 모든 사랑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며 나의 은총을 이루려 나의 사랑을 아뢰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로 평행하며 나의 모든 선악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며 나의 은총을 이루려 나의 사랑을 아뢰려 내가 너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 앞에서 경외하며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일곱 수종에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의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되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라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라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라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라네. 우리 시간에 그 아버지 사랑 기억하며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 앞에 잠기십시다.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받읍시다. 주의 사랑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그에 던져 사르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죄송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한단 말일세.
저희를 대표해서 오정아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 모두를 이 시간 예배하러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이 가족과 서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과 나 자신을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은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은혜, 공급 그리고 승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요새 되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날마다 실패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매번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찾을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를 만나주세요. 내 자신보다 더 나의 상황과 내가 무엇을 절실히 필요한지 아시는 주님, 우리는 사단과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습니다. 굳은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고 고집부리며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속여가며 쌓여있는 우상들 위에 저희가 앉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마음을 다치고 울고 있습니다. 영과 육이 아픕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찾아와 어루만져 주세요. 우리 하나님,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죄책감을 자유로 바꾸시는 하나님, 지친 자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안하고 매일 걱정에 쌓인 우리에게 평안,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평안,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서지고 다친 마음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정복해 주세요. 오직 그럴 때 저희가 승리를 얻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곱에서 하신 듯이 저희 이름을 물으시고 누구인지 물어보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드러나서 새롭게 되게 해주세요. 저희를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가 누구의 것인지, 주 안에서 누구인지 다시 알려주세요.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이름으로 주 안에서 회복되고 의롭게 되었음을 다시 알게 해주세요. 승리를 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권능으로 선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저희를 하나님 모습대로 만드셨습니다. 이 모습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비춰지게 해주세요. 저의 빛과 진리 교회 부흥을 구합니다. 아버지 사랑이 필요한 멍들고 아파하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Father, we lift up our young people and youth up to you. Father, it is not an easy age. It's a difficult age and time in their lives.
They are bombarded with pressures and temptations of this world. Pressure from school, from work, from parents, and from themselves, having to make difficult choices, important decisions that could drive their future. Father, we lay them all before you and claim your promises, that you have great plans for their future, not to harm them, but to prosper them, and that when they seek you, they will be found by you. You are in control. Father, we claim your words. We believe because you said so. And when you say so, it comes to pass. Not because of what we did or who we are, but because of who you are. You are a good, good Father. None of us deserve it, but you extend your grace time and time again. You said,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You said, let sky and land appear, and there it was. You say you love us, we believe. You say we belong to you, we believe. You say you will never leave us nor forsake us, we believe. We can go with confidence because you are with us. Father, we believe. 말씀을 통해 저에게 나타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현덕 목사님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종을 통해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자신의 말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한마디 한마디 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않고 우리 마음속 깊이 박혀져 날마다 살아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묵상은 창세기 43장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나님 묵상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명희 지사님, 그리고 우리 박병희 지사님, 김현애 지사님, 권사님, 우리 단기간 이렇게 선교하시고 잘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특송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 진심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목장 매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빠짐없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승리 비결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좋을 때뿐 아니라 좋지 않아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예배 시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그 이희자 권사님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배 전에 12시 50분에서 30분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방이 오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전에 말씀하셨듯이 한국말을 쓰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모두가 동참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하다 보면 어른들은 문제가 당연히 아닙니다. 하다 보면은 이 영어가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혼내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옆에서 이렇게 일깨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1년만 한번 해봅시다. 1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 후에 저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방향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뿐이 없어요. 제가 얘기한 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민교회에서 하는 방법은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EM을 설치하든가 그렇지 않든가. 그래서 각자 이유는 있어요. 이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후자를 선택한 겁니다. EM을 설치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한국말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서 함께 해야 됩니다. 좀 힘들어요. 제 경험상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이들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 부모의 싸움입니다.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해서 내 아이는 한국말 필요 없어요.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는 분들은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유롭게 합니다. 강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권할 따름입니다.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픈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아픈 분 위에 손을 얹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안 됐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다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저희가 손을 얹었습니다. 이 안수의 손길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이 흘러 치료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편 24편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7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이 전반부 후반부로 시편이 나눠져 있는데요. 1절에서 6절까지, 그다음에 7절에서 10절까지. 오늘은 주로 7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볼 텐데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쟁은 내게 속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게 한국어로 이제 오늘 치면 의인법이라는 거예요. 의인법. 의인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물을 생물이 아닌데 무생물인데 생물처럼 특별히 이제 사람처럼 표현을 했다. 그래서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를 가리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열면은 우리에게 들어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친히 문이라는. 그래서 문을 통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열면은 우리에게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왜냐하면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주님께서 그 영광의 왕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랍니다.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이게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성경을 보면은 The Lord of Hosts라는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호스트는 뭐 우리가 지금 단어로는 이제 주인이라는 표현이잖아요. 어떤 행사를 주관할 때. 근데 전에는 저보다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전에는 이게 군대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옛날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라는 건 한자로 치면은 모든 군대라는 뜻입니다. 모든 군대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물으시고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을 때 그때 이때 군대를 완성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군대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하늘과 땅에 있는 것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군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생각하듯 군대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사용하십니다. 자신의 군대로 사용하셔요. 천군 천사도 자신의 군대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불을 사용하셔요. 때로는 우박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물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군대라고 표현하시고 전쟁에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싫든 좋든지 간에 우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 싸움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과 이 사단과의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닌데요. 이 싸움이 마칠 때가 있습니다. 이 싸움이 끝날 때가 있어요. 원수를 하나님께서 무찌르시고 그를 예수님의 주님의 발등상 아래로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을 때 그때까지 그러면 싸움이 마칩니다. 그때가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싸움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성경을 좀 여러 번 찾아볼 텐데요. 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 찾으셔도 되고 제가 읽어봅니다. 계시록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싸움의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추상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막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야 돼요. 자, 12장 우리 7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제가 읽을게요. 자, 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번뇌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 사단이 언제부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기원에 대한 거는 잘 안 나와 있습니다. 사단에 대해서 처음 나온 게 창세기인데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꿰을 때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보면은 거의 이 땅의 모든 것들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가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데 사단에 대한 건 나오지 않아요. 정말 사단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지구가 이렇게 멸망해 가고 있는 게 이 때문이야. 지금 우리가 읽은 전쟁에 가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기원에 대해서는 잘 안 나와요. 창세기에 그게 빠져 있습니다.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때로는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몰라도 사단에서 잘 몰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존재하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든 모르든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사단은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또는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그걸 파헤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굳이 막 자세하게 파헤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사항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러한 전쟁할 때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또는 왜 이렇게 전쟁을 치러야 되는지 때로는 실질적인 그러한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소모전을 정말 소모전을 치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모르면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복음서에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 왜 내 가족들이 나의 원수인가?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은 이해가 되죠. 삶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왜 원수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을 모르면은 늘 소모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리끼리.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또는 고부간에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뒤에서 누가 박수치고 있어요? 사단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본질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지 않으라고, 속지 말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에 있는 대로 무슨 내용이면 이 사단이 우리가 아는 대로는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타락한 천사. 사단이 어떻게 생겼다는 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지만 성경에 드문드문 나와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용어를 처음 쓴 것은 사탄은 원래 어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러한 사탄을 표현한 건 아니었고요. 그냥 단어예요, 단어. 사탄이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대적자. 또는 참소하는 자, 속이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고유명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사탄 하면은 우리가 아는 그 사탄, 그것을 말합니다. 이 사탄을 표현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귀라고도 하죠. 또는 뭐 악령이라든지 거짓의 압이라든가 또는 예수님께서 어디서 말씀하다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우리를 참소하는 자 수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 가운데는 그런 표현은 그 사단의 속성들을 좀 나타내고 있어요. 이 사단이 어떤가라는 걸. 그래서 구약에 이러한 사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기에 나와 있지. 욥기에. 욥기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도 나오고 거기에도 나옵니다. 또 몇 군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많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단에 대해서 기원에 대해서 나온 두 구절이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뭐냐면 이사야와 에스겔서입니다.
자, 그건 우리가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온 내용은 그거예요. 정확히 내용은 몰라도 어쨌든 이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은 루시퍼라고 알고 있어요. 루시퍼라고. 자, 이 이름을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하면은, 이 루시퍼라는 이름은 원래는 뭐 이것도 그냥 단어예요, 단어. 빛을 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 여러분 들어봤죠?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들어봤죠? 이때 계명성이 루시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인가? 거기에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딱 한 번. 그래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계명성이 루시퍼라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그래서 영어의 모든 버전에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 원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나오냐면 성경에 여러 버전들이 있는데 딱 두 군데에서만 나와요. 두 군데. 불게이트라고 또는 뭐 벌게이트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라틴어로 구약 성경을 이제 번역해 놓은 게 있어요. 제롬이라는 사람이 아주 옛날에 한 4세기 정도에 그 성경을 번역해 놨는데 거기에 루시퍼라는 단어가 있어요. 거기에 처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나중에 누가 한번 다시 번역하냐면 제임스 왕, 우리가 킹 제임스라고 들어봤죠. 그 제임스 왕이 성경을 다시 한번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번역한 게 유명하죠.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완벽하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잘 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킹 제임스 버전이 여전히 있습니다. 한 17세기 벌써 몇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을 쓰고 심지어는 이것만이 진짜 성경이라 하는 그러한 교단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이사야 14장에 나온 그 계명성이라는 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루시퍼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실수인지 어쩐지 그 루시퍼의 앞자를 대문자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다. 이거 혹자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사단의 이름을 계시해 놨다. 그래서 이 루시퍼를 사단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루시퍼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건 이렇게 두 개의 버전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루시퍼는 사단의 이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 예수님도 계명성입니다. 아침의 아들, 예수님도 계명성이에요. 새벽별, 새벽별이란 뜻이에요. 새벽에 빛나는 금성이죠.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비유로 할 때 새벽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사단의 이름도 이사에 보면 그 똑같은 이름을 쓰고 있어요. 루시퍼라는 이름이 그런 뜻이에요. 빛나게 하는 자랍니다. 빛을 내는 자라. 어쨌든 루시퍼라는 이름이 유래된 건 이렇게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이거는 성경에 원문에 써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보통 우리가 알기로 그냥 루시퍼가 사단의 이름이다. 저도 뭐 크게 반대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그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가 어느 날 반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만 그런 게 아니고 그를 따르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3분의 1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 중에서 3분의 1이 루시퍼를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언제 일어나냐면 요때 지금 일어난 거예요. 요 12장 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하늘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군대 장관이 누구냐면 미가엘입니다. 미가엘. 그래서 미가엘과 그 군사들과 그 다음에 이 사단과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 그의 절개들이 하늘에서 전쟁을 벌였어요. 이게 동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제 이렇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미가엘이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단이 졌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어디로 왔냐면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10절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어디서?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으로 말씀으로서 또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요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일들인데요. 어쨌든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더 이상 이제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있을 곳이 없어요.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지를 알므로 즉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 남은지를 알므로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그 싸움 준비라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런 사단의 얘기가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비로소 오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때가 차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사단을 멸하라고 왔어요. 그래서 먼저는 하늘에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 사단이 쫓겨났습니다. 그의 졸개들이 쫓겨났어요. 그리고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12절에 보면 그 여자의 후손들과 싸우려고 준비를 하더라. 보통 여자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여자의 후손들이 누구냐? 저희들이에요. 얘들. 그래서 이 땅은 그러한 싸움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그러한 천사들과 또는 이렇게 타락한 천사들이 다이렉트로 싸웠습니다. 직접 싸웠어요. 근데 이 땅에서는 다른 싸움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있으냐면 사람이 있어요. 사람. 그래서 사람이 끼게 되었습니다. 사단도 사람을 이용하고 하나님도 사람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한 전쟁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귀를 드러냈는데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제가 그랬죠. 성경에 드문드문 이러한 비밀과 같은 이야기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 여러분들 기억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곧 그 이상 임금이 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는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그는 나와 상관이 없다. 뭐 이러한 얘기들 많지는 않아요. 조금씩 드문드문 해놨습니다. 이러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 보통 사단을 가르칠 때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들에게도 계급이 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했다는 얘기는 무장을 해제했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무장을 해제해서 드러냈어요. 드디어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드러냈습니다. 세상 가운데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세상의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힘이 없다는 얘기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제 그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표현해 놓으셨는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마귀가 어떤지를 설명해 놓으셨는데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느니 제 것으로 한다는 얘기는 자기의 본성을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거짓은 자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거짓말할 때 자기의 본성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제 것으로 하나니 그는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여러분들은 들으셔야 돼 그냥. 자,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전도하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보고하는 장면이에요. 70명이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제 사단이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구약에 이 사단에 대해서 말씀에 이제 얘기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두 군데요. 가장 유명한 구절이 두 군데입니다. 에스겔서 28장이에요. 성경의 예언이라고 할 때는 보통 2중 3중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또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즉 예수님의 초림 또는 먼 미래, 예수님의 재림,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렇게 구약의 예언들은 2중 3중으로 하는데 요 28장, 그러니까 예수께서 28장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두로 왕에 대한 얘기예요. 두로. 이스라엘에 두로라는 지방이 있었죠. 북쪽에 바닷가에 두로라. 시돈과 두로. 이방인 얘기할 때 두로와 시돈을 얘기하는데 그 두로예요. 그 두로의 왕이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를 하나님인 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예언하는 겁니다. 그가 멸망을 예언하는 거.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사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0장까지는 진짜 이 두로에 대한 예언이에요. 두로 왕에 대한.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그 두로를 빗대서 사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언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완전하게 잘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 앞에 1장에서 1절에서 10절까지는 그냥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로에게 예언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두로가 아니에요. 그 내용이 그렇죠. 이 두로 왕이 이렇게 완전할 리가 없어요. 13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이 두로 왕이 온 적이 없습니다. 아담 이후로 그 어떤 사람도 에덴에 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화 상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음이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이 사단은 천사로 지음받을 때 아마 악기를 다루는 자로 지음을 받았을 거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비파와 소고가 준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루시퍼, 즉 사단을 얘기할 때 그렇게 가르쳐 뭐라고 하냐면 찬양하는 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여기 그룹이라고 표현했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영어로 보면 그룹이 아니고 스랍이래. 스랍. 우리말로는 스랍인데 샤랍을 해야 되나? 영어로는 제가 어떻게 읽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통 천사들도 계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천사 에인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에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법궤를 말해요.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었고 그 위에 보면은 이제 천사를 이렇게 모형으로 지어놨죠. 그 천사, 그래서 그룹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스랍이야. 우리 한국말은 스랍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계급적으로 높인 겁니다. 계시록을 읽다 보면 평범한 천사도 있고 어떤 천사는 굉장히 힘이 셉니다. 그런 계급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사단은 천사들 중에서도 아마도 계급이 가장 높은 천사들 중에 하나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천사들 중에서 가장 높은 천사 그러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 엘의 끝에 엘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가엘. 그래서 그 이름을 많이 따르죠. 미가엘 영어로 뭐래요? 마이클. 그래서 마이클이라는 이름을 많이 따릅니다. 미가엘 천군, 하나님의 군사를 관장하는, 군사를 다스리는, 군사 위에 그래서 우두머리인 천사. 그래서 천사장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래서 루시퍼가 루시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실제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브리엘, 미가엘 그러니까 아마 루시엘이지 않았을까. 그게 나중에 루시퍼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성경에는 이제 루시엘이라는 단어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루시퍼예요. 자, 15절.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그래서 처음 천사로 지음 받았을 때는 그가 괜찮았습니다. 완전하더니 마침내 너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너의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하. 이거는 두로왕을 말하는 거죠. 두로왕을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시 사단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그가 쫓김을 당했습니다.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17절. 너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의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이렇게 사단에 대한 언급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됐는지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이게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그가 겉으로 보기에 완전하게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같이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그 죄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쫓겨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서 다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자, 이사야서 14장.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유명한 글입니다. 12절.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이라는 것이 루시퍼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버전들은 다들 다르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데이스타라고 번역을 해놨고 또 어떤 데서는 모닝스타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아침 샛별이라 해서 모닝스타라고도 번역을 해놨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 루시퍼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사람들이 이 사단의 이름이 루시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단어를 번역해 놓은 거예요. 딱 한 번 나옵니다. 성경에 딱 한 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예언을 하는 거지 이사야가. 너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 위에 자기를 높이리라는 교만해지는 겁니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사단이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그 교만해서 이제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지옥의 맨 아래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볼 수는 없지만 지옥의 맨 아래는 이 사단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사단 내 이런 지옥도 뭔가 층층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죄에 따라서 어쨌든 맨 아래 지금 여기 나온 대로라면 맨 아래입니다. 내가 스올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16절 너를 부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지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라. 자, 이 얘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바벨론 왕에 대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는 두로 왕을 빗대서 사단을 표현했는데 지금은 바벨론 왕을 빗대서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때는 바벨론 왕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을 빗댔지만은 실제로 바벨론 왕은 등장하지 않은 때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을 빗대서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께 완전한 자로 또는 아름다운 자로 지음을 받았고 또 그렇게 행했는데 어느 날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만 그가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같이 높이려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우리가 이 얘기 들으면 생각나는 데가 있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줄을 알다. 그래서 이 사람도 깨어서 자기가 반역했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은 이러한 자입니다. 그가 이제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단을 결박할 때가 옵니다. 결박해서 그들을 어디다 두냐면 무저갱에 둔다 그랬어요. 언제 동안? 1000년 동안. 그것을 무저갱에 감금해 놓는다고 했습니다. 그 1000년 동안 사단이 이 땅을 떠나는 시간이에요. 그때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1000년 왕국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이 땅에서 있을 1000년의 왕국입니다. 그때 이 사단은 그 무저갱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0년 후가 지나서 잠시 그가 노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놓여지고 다시 한번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마지막 전쟁. 우리가 아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 이때 주님께서 친히 그 입에서 나가는 칼로 그들을 제압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이제 사단을 제압을 해요.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가냐면 이제 영원한 멸망을,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얘기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옥 맨 바닥으로 이제 결박을 당해서 그것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의 역사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던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그 좋은 이름을 그 이단이 갖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비로소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그곳에는 더 이상 전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죠? 만군의 여호와다. 그때까지는 전쟁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노예였어요. 전쟁의 경험도 없고 전쟁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시내산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이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비하기 시작해요. 전열을 가르쳐요. 그래서 뭘 만드냐?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군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자신을 표현하냐?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만군의 여호라. 그때부터 만군의 여호라고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부르셨어요? 가나안 들어가요. 가나안에 뭐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싸우러 들어가요. 싸우러. 그 가나안 7 족속을 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부르신 걸 왜 부르신 거예요? 자신의 군대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령관이 그분이.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시내산에서 그들이 출발할 때는 어때요? 그냥 출발하냐? 시내산에 올 때는 그냥 오합지졸로 왔습니다. 각각 자기 마음대로. 그러나 그것을 떠날 때는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전열을 갖춥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하나님의 법궤, 성막이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 동서남북으로 이제 3개의 지파시 대오를 갖추고 떠나는 겁니다. 군사들에 대해서 떠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신의 군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거예요. 군사. 디모데에서 나온 대로 좋은 병사, 좋은 군사. 바울도 군사. 우리도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 땅에서는 그러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 간에 왜 다툼이 일어나요? 가족 간에 왜 죽일 듯이 싸우는 거예요? 왜 원수처럼 싸워?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결혼했는데 결혼하면은 마치 원수처럼 싸우잖아요. 그걸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상하잖아요. 원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원수. 그 원수가 어디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도발해서 싸움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알고자 아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날 때 그 배후를 정확히 알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남편과 아내와 또는 부모와 자녀 간에 싸우면은 그것이 그 본질은 우리끼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그냥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리끼리 치고받는 겁니다. 소위 아군끼리 치고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사단은 박수를 치고 있는 겁니다. 싸움의 본질을 정확히 알으라는 겁니다. 내가 아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이 교만해서가 아니고 그 뒤에 그를 미혹해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향방 없이, 방향 없이 가지 말라는, 우리가 싸움을 싸우는데 정확하게 목표점을 알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왕의 화살, 우리가 지난번 50일 작전기도 때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서 적의 염통을, 심장을 찌는 거예요. 정확하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을 싸우는데 누구와 싸울 거냐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나의 가족과 또는 나의 주변에 아는 이들과 싸우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멸망하는 거예요. 서로가 멸망하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의 전략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우리도 그의 전략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죄가 나에게도 있습니다. 서로에게 있어요. 그래서 상대가 나를 도발할 때 내 안에 있는 죄도 같이 도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도 싸우지 않습니다. 그 안에 죄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 안에도 죄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싸움의 본질을 알게 되면 조금 자신을 절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눈앞에 보이는 누군가가 나를 도발하고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지만 실제는 저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의 싸움을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에요.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들을 주관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무기가 육체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혈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지혜, 나의 지식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걸로는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그 사단에게 어떠한 데미지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병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뿐이 없답니다. 그래서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강하세요. 그분은 그 싸움을 싸우기만 하면 그분은 지는 일이 없어요. 그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그를 거스려서 살아날 자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또 우리가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이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정의해 놓으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람을 그 영원한 불 가운데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영원히 그 속에서 형벌을 줄 수 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맞나? 내가 생각에 하나님은 그러는 분이 아니야. 그러므로 지옥은 이 거짓말일 거야. 근데 우리가 주변을 보세요. 실제로 우리 가운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보고 계세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 땅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전쟁 가운데 있다면 그렇다고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느껴지지 않지만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면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눈다면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는 왜라고 따지기 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수많은 질문들이 나오죠. 왜 하나님이 그러면 사단이 그렇게 반역할 줄 알았으면서 또는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꼬임에 넘어갈 줄 알았으면서 왜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왜 그런 것들을 그냥 보고만 계셨을까? 예. 저도 많습니다. 질문이. 따지고 싶은 마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지금의 할 일은 아니고 제가 할 수도 없고
또는 내가 이해할 수도 없을 테고. 지금은 당장 우리에게 닥친 현실 속에서 살아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그 일을 알았을지라도 내가 지옥에 간다면 그건 아무런 도움이 못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움의 큰 것은 기도예요, 여러분들.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보면 이 기도는 정말 우스운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기도한다고 뭐 이루어져? 세상 말로 기도한다고 밥이 나오는? 그런 겁니다. 기도한다고 저 사람이 바뀌어? 저 사람이 생각이 변해? 저렇게 도대체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돌아와? 저렇게 원수같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화해가 돼 기도한다고? 그런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런 영의 세계에서 소위 기도가 큰 무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냥 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면 좋을 텐데, 우리에게 악한 것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꺼내주시면 좋은데 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봐야 우리만 손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을 조금씩 순종하다가 보면 그러한 것들이 조금씩 풀려나갑니다. 조금씩. 완전하진 않지만 그 이유들을 조금씩 알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제가 전에 가끔 제가 말씀드려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처음 저도 궁금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도대체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을까요? 무척이나 궁금했습니다. 제가 가끔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한 꿈을 꾸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가 저에게 한 꿈을 꾸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왕이 어떤 처녀를 자신의 아내를 삼으려고 가는 길에 어느 마을을 지나게 됐는데 그 마을에서 밤에 그 신부가 사라졌어요. 그 왕은 신부를 찾으려고 돌아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이제 새벽녘이 되어서 신부가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 왕은 그 왕비에게 신부에게 벌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그 왕은 격분했습니다. 그 분노, 그 질투심으로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모두를, 그 마을을 불살라버리고 다 멸하려고 하는 그 화가 하늘을 찌를 때 그 질투심으로 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신의 신부를 빼앗아간 그 마을들, 자신을 버리고 그 마을 사람들을 따라간 그 신부, 그런데 그 왕은 자신의 신부를 사랑했습니다. 자신이 그 분을 사랑하는 걸 알았어요. 그 신부를, 그 마을을 바로 멸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왕은 그 후에 자신이 견딜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이 더 고통스럽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왕은 그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을 무릅쓰고 참기로 했습니다. 견디기로 했어요.
어찌하든지 자신의 신부를 살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당장은 그 마을 사람들 멸하고 자신의 신부만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신부도 같은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멸하려면 그 둘을 한꺼번에 멸해야 돼요. 왕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은 그 분노를 참기로 했습니다. 때가 될 때까지 참기로 했어요. 그래서 때가 차서 자신의 신부를 구하고 이제 그 마을 사람들, 그 마을을 전체를 멸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 계획이 자신이 신부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신부의 죄값을 자신이 치르는 거였습니다. 그게 이 땅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사단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바로 저를 멸하시면 될 텐데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두고도 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이 이렇다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왜를 따지기 전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따를 수 있을까?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는 이 전쟁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피한다고 해결되면 피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피할 수가 없어요. 사단은 악랄한 자입니다. 우리가 읽었죠? 사단이 이제 지상으로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계시록 어떤 데 보면 그가 그 모래에서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죠. 그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그 굶주린 사자가 그 먹잇감을 찾듯이 그렇게 찾고 있다.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저들은 잠을 안 잡니다. 우리는 전혀 인식하지 않아도 저들을 인식하지 않아도 저들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죽이려고 틈을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유일한 방법이 저들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적을 죽여야 하듯이 전쟁에서 그거 같다는 얘기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도망가면 그들은 더 쫓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를 내주면 열을 뺏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끊임없이 속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우는 사자가 두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크게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당할 수가 없는데 대신에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문들아 머리들으라는 겁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록 그분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돼요.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과 하나 되기만 하면 돼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마귀도 졸지 않지만 하나님도 졸지 않으면 그가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앉을 때 일어날 때 우리가 누울 때도 그분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단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한 잠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 그러한 싸움이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누가 이것을 보면 기뻐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 싸움을 이길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이 싸움을 이기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부부라면은 마음이 안 되면 헤어지는 것이 내가 이기는 걸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 부모와 자녀가라면 마음이 안 맞으니까 서로 따라 살아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그게 내가 이기는 걸까? 누가 나하고 맞지 않느냐 해서 서로 얼굴을 안 보고 무시하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그것을 이기는 것일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것인지를. 내가 당장은 이게 이기는 것 같아도 그게 만약에 아니라면 우리는 또 다른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번 져서 물러서면 그걸로 끝이 아닌 겁니다. 이겨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군대 장관들에게 상대왕들의 눕혀놓고 그들의 목을 밟더라는 거예요. 목을. 가장 약한 부분. 그래서 완전히 죽이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를 상대해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일곱 족속을 하나님이 완전히 멸하라고 했어요. 그들이 완전히 멸했으면 그들은 그 안에서 평강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멸하지 못했습니다. 그들과 화평을 했어요. 타협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를 싸우되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때로 이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교제가 필요해요. 나는 못 보는 것을 주변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합시다. 그리고 이 전쟁에 우리 끝까지 승리하셔서 다 함께 그 나라에 함께 들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분별력이 부족하거든 하나님 분별력을 구하십시오. 뭐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무엇이 이기는 것인지. 그런데 혼란스러워요. 그 얘기는 쉽지 않은 싸움이라는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돼요. 내 생각대로 마시고 내가 아는 상식대로 말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나 알아봐야 됩니다. 피한다고 해결되는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그리고 빛과 진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